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913쪽에 있는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교회를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느 누구나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환경과 문화가 다 틀리니까 자신의 행복 순위가 다 틀릴 뿐이죠.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사시는 부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가 행복의 1순위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 결핍된 것이 1순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래도 어느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하자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죠. 네? 죽지 못해서 산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자살하는 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의사들이 얘기해 주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목매달아 죽는다고요?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동맥 여기를 팔을 거서 죽는다고요? 그 고통이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그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할 용기면요 그냥 열심히 사세요. 내일 노가다 현장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네? 여자도 씁니다. 신옷으로 쓰더라고요. 어떤 현장 가보니까 아줌마들 잘해요. 네, 빨간 조끼 입고 빨간 모자 쓰고. 네. 요즘에 호루라기도 여자들 힘있게 이거 부르는 게 아니라 누르는 거예요. 호루라기도. 근데 나이 70 넘으시면 안 돼요. 65세 넘으면은 일군 회사에서는 잘 안 쓰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에서 가실 수 있는 분이 없어. 한 분밖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대요. 다 65세 이상이시라 쉽지 않은. 그래서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요. 손가락 이거 다 되나 이거 다 시키고 그래요. 앉았다 일어났다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행복하자고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심각하게 친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이거를 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침해가 일어날 때 우린 또 뭐를 해요? 합의라는 걸 합니다. 다툼이 있었다면 화해도 하고 합의. 그걸 크게 보면 합의입니다. 합의를 하더라고. 이 협의를 잘 하시는 분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봤을 때 아니라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성이 사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화병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국제 질병학회에 화병이라는 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게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게끔 어떻게 했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들이 잘 참으시고 아내 노릇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성 우월주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좀 문제가 심각해요. 페미니스트들이 있으니까 일본 애들이 똑똑해졌어요. 일본 여성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보셔도 그럴 거고 제 친구도 있지만
일본 여성이랑 결혼하는 남성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여성은 제가 말씀드렸죠. 육각형 남성을 찾다 보니까 그죠? 동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성과 남성은. 왜?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여성 그 결혼 시장 사장이에요. 결혼 그 사장인데 남자는 강남에 30억, 40억짜리 집을 사오는데 딸랑 인테리어 3억 해놓고 이혼할 때는 아니 결혼할 때는 그 친정 엄마가 꼭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공동명의 해달라 그래서 와가지고 그랬대요. 무슨 미친 소리 하시냐고. 공동명의를 하려면 여기가 30억 가져왔으면 당신도 30억 원어치 인테리어를 하고 공동명의를 하자고 얘기하라고. 최소 25억은 해와야 되는 게 공동명의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아, 맞잖아요. 아니, 장로님 만약에 집을 사줬어요. 결혼한다 그래서. 근데 공동명의 해달라고 그쪽에서 그래. 사돈집에서, 사돈들 집에서. 장로 해주실 수 있겠어요? 준산동 크롭 아파트 23억짜리 사주셨어. 그리고 인테리어를 2억 정도밖에 안 했어. 해주실 수 있겠어요? 웃는 거 보시니까 그냥 안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장로님. 내 살면 얼마나 사냐고 이러시면서. 근데 정규환 권사님한테 엄청 갈굼 당하시겠죠. 원래 그런 거예요. 응?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살아난 거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이 빼미 문화가 들어오면서요. 야, 일본 애들은요. 29과 30살 이 차이가요. 어마어마하대요. 30살 되잖아요. 결혼 시장 나가잖아요. 결혼할 남자가 없대요. 쳐다도 안 본대요. 남자들이 30을 넘어가는 순간. 그래서 일본 여자들 23, 4시 늦으면 27 전에 다 결혼합니다. 아, 진짜로. 그 이상 넘어가면 결혼을 거의 포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한국 남자들도 어때요? 일본 여자랑 말도 잘 안 통하도 문화도 틀린데 30 넘은 사람? 에이, 결혼 안 해요.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한국 남자들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왜? 한국 남자들은 어때요? 아가씨가 화장실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가씨 화장실 간다 그러면 아가씨 그 가방, 핸드백, 뭐 가방 다 들고 서져 있는 남자들이 어디예요? 한국 남자들밖에 없어요. 외국 남자들은 네 건데 왜 나한테 맡겨 이런 식이래요. 다. 그런 식이래요.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와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남편이랑 잘 맞춰서 살아가는 거니까 원룸이면 어떻고 지하 단칸방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잘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재산은 아버지 어머니 노년을 즐기셔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결혼 한번 시키려면 최소한 인서울하는 집에 전세금은 있어야지. 잠실의 전세가 얼마인지 알아? 이것들아 20억이야 20억 전세가. 에? 강남이 아닌데도 강남 다리 건너기 전에 잠실이 전세가 20억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가요 여자보다 불리해요. 군대 갔다 와야 되잖아. 에? 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다가 아니 저희 집에서 아침에 좀 잠깐 봤는데 여러분 실수령액 월급 300이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실수령액 300 벌려면. 근데요 결혼시장 가잖아요. 그 CEO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시장 CEO가 뭐라 그러냐면 요즘 여자들 300 우습게 생각한다고. 네? 300 우습게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다 남성인 것 같아요. 댓글 쫙 다는 거 봤더니 대기업 빼고요. 보통 중소기업 10년 해가지고 이제 400 간신히 찍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다. 특근하고 야근하고 해야 400 간신히 찍는다. 막 이런 식이에요. 실수령액이요. 300 찍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뗄 거 떼고 못 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결혼시장 가면은 그래도 연봉은 얼마 원하세요? 이제 결혼시장이니까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물어본대요. 연봉은 얼마 원하세요? 아, 그래도 연봉이 1억은 돼야죠.
무슨 억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억대는요. 대기업에서도요 10년 이상 근무해야 나오는 월급이에요. 억대 연봉은.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연봉 1억을. 그래서 물어본대요. 저기 아가씨는 그러면 저기 고객님은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연봉 3,500이요. 그러면은 실수령액은 300도 안 된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럼 돈 얼마 모으시세요? 3천만 원이요. 보통 30대 초반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요 30대 초반이면요 그래도 5천 이상은 모으셔놨어야 돼요. 아가씨가 시집 가려면요. 그리고 하나 더 팩트 폭격을 한대요. 5천만 원이요. 여기 가입비 빼고 5천만 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입비가 보통 1,000만 원 한대요. 여러분.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동유럽 아가씨들. 그죠? 동유럽 아가씨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스탄 들어가는 나라 아가씨들. 그 다음에 일본 아가씨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베트남, 동남아 쪽 아가씨들. 다 지금 뺏기고 있어요. 한국 여자들이. 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육각형 남자요?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육각형 남자 있는데 육각형 남자가 너를 왜 봐? 20대도 세고 셌는데 그런 육각형 남자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여성들이 올바른 생각을 우리 어머니 세대처럼 올바로 해서 이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한 게 사실은 큰 희생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성장한 것인 줄 믿으시고 그 희생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남성들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우려면 그러한 지혜가 있는 분들. 지혜가 딴 거예요 사실은. 네? 삶에 녹여져 있는 거고 삶을 영위하고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그죠?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지혜는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 욕심 차렸으면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모두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이러셨겠죠. 근데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양보를 통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것처럼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신 어머니들, 여성들의 노력에 참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행복을 지키는 가정이 되는 거고 행복을 지키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난장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요 한민족 이미 그 얘기를 한대잖아요. 유엔에서는.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말 쓰지 말아라. 다민족 국가다. 네? 유일한 대한민국 한민족이라 했었는데 다민족이에요. 아니 실예로 저희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최영규 성도님도 한번 보세요. 한민족 아닌 가족이잖아요.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다문화 가정. 그런 가정이요. 여러분 옛날에는 영동이나 금산이나 옥천이나 이런 시골가에 있었는데 지금 대전 주변을 봐보세요. 되게 많아요. 식당만 가보세요. 대학가 근처 가보세요. 다 외국인이 서빙하고 있어요. 설거지하고.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돼서 코리안 드림을 끄고 오는 외국인들이 있는 것처럼 다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머님들 특히 그 남편이 어쨌든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희생을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지혜는 예수님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견디신 것처럼 지혜는 딴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장로님들도 또 솔직히 말하면
가정에서 자식들이랑도 뭐 100% 마음에 들고 뭐 배우자라고 해서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분들도 또 참으면서 사신 거죠, 또. 그죠? 또 그러면서 자녀 양육한 거고 서로 간에 양보와 이해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보세요. 2002 월드컵 할 때 그런 나라가 없대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그때요 자동차 지붕 부셔져 가지고 보험으로 고친 사람 되게 많을걸요. 자동차 위에 막 올라가 가지고 제가 궁동에서도 봤어요. 궁동에서도 막 대학생들 그때는 외국인이 별로 없을 때니까 한국 사람들 궁동에서 그 충남대 그 광장에서 이걸 딱 한 다음에 궁동 갔는데 그날 어쩌다가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해서 거길 갔는데 2002 월드컵 때 저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거기 올라갔는데 막 차들이 궁동 거리에 쫙 있는데요. 사람들이요 막 제 차는 그래가지고 충남대에 있었으니까 다행이었지. 저 걸어가면서 봤다니까요. 막 애들이고 여자이고 남자이고 차 위에 막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서 꼴릴 때마다 막 뛰니까요. 그 차 주인은 뭔죄요? 그런데도 저는 그거 막 화낼 줄 알았는데 저 같았으면 화낼 건데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 더 뛰어 나 나올 테니까 더 뛰어 막 이러더라고요. 응? 그 어떻게 했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보험으로 다 처리했다고. 응? 응. 사고 차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지붕이 찌그러져가지고 유리랑 지붕이 다 찌그러지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런 게 하나의 마음이 되고. 응? 그때 또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예? 서로 막 하다가 응원하다가 막 껴안고 알지도 못하는 여자 남자 껴안고 막 이러다가 그래서 여러분 한국을 만드신 게 그러한 열정과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하신 게 그냥이 아닌 것을 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자녀 그 학생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해요? 고국으로 오는 이제 명절이 이제 이번 달에 명절이 있죠? 우리도 고국에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이 명절이 돼서 고국으로 들어오면서 보석을 엄청나게 싣고 그러면서 나는 보석이 많네 하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아, 어깨 뽕 들어가죠. 금이 환영하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보석 말고 나는 돈을 무지하게 갖고 왔네 막 하면서 어깨 뽕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동물을 싣고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은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하다가 이 바다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파도가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뱉는 힘도 장난이 아니고. 근데 그 많은 배가 어떻게 됐냐면 파도를 만나니까 난파가 된 거예요. 난파되려니까 어떻게 선장이 무거운 것부터 빼서 배를 가볍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야 보석 빼라. 돈도 무거우니까 돈도 빼라. 왜냐면 옛날이니까 은행이 없을 때잖아요. 또 동물도 우선 사람이 먼저 살아니까 동물도 어쨌든 던져라 풀어줘라 막 이렇게 하고 또 돈 될 거는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어때요? 배 잘못 탔다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 잘못 만나서 쫄딱 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서 와서 학위를 품속에 넣고 온 거예요. 딴 거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학위를 갖고 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훌륭한 교수님이 됐다는 유명한 랍비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지혜가 그 물질적인 것보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 지혜로운 사람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어때요? 되게 웃긴 거예요. 이혼율이 왜 높아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각자 딴 주머니 차고요. 공동 계좌를 만든대요.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거래요.
공동 계좌를 만들어서 생활비 너 얼마 내? 너 얼마 내? 무슨 룸메이트랑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 표현도 그거예요. 룸메이트식으로 살면 아니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구할 때 친구들끼리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전기료 뭐 수도세 뭐 이런 거 각종 공과금이랑 월세랑 어떻게 해요? 반씩 나눠서 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계산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어쩔 때는 시댁에 더 할 수도 있고 친정에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공동현금을 하니까 우리 집에다 30만 원 했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친정에도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병원비 내가 아버지 거 냈지? 아, 그러면 어때요? 저희 집만 해도요, 그냥 누가 낼 수 있는 거예요. 되면. 근데 어때요? 공동현금 계좌를 만드니까,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 아프실 때는, 병원비가 100만 원밖에 안 나와서 100만 원 네가 허락해서 낸 거잖아. 이번에 장인어른이 아파요. 근데 병원비가 1000만 원이네? 낼 자식은 없고 장인어른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냥 낼 자식이 내잖아요. 그거 갖고 싸운다는 거지. 우리 아버지 편찮으실 땐 100만 원 냈는데 왜 니네 아버지 편찮으실 때 뻔히 보이거든요. 낼 사람은 니네 공동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럼 네가 나머지 모았던 용돈 갖고 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룸메이트랑 살 거면 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들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기분이 확 상한다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죠. 겉으로 봤을 때. 사람이 언제나 그럴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응? 지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고 정말 지혜로 행복을 지키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공유할 수 있다는 거. 물질적인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또한 지혜는 내가 사모한 것도 어때요? 지혜가 있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15절을 보면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지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지혜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지혜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이랬는데 어때요? 예수 안 믿어서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힌트를 줬죠. 웃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서 딱 하나 가져갈 수 있으면 뭐 가져가야 된다고요? 네? 살아있는 암탉. 살아있는 암탉 가져가야 돼요. 왜? 베드로가 성전 문지기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너 지옥 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닭을 한번 탁 치는 거예요, 세게. 그러면 꼭교하고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올해 지나간 일을 왜 또 그렇게 얘기하나 하면서 천국문에 살짝 뒷문을 열어준다고. 그래서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 요즘은 여러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천국 얘기, 지옥 얘기 했으니까 요즘은 장례식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장례식도. 저희 아버지 11년 전에 12년 전, 그죠? 2013년이니까 13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밥값만 1,400만 원 나왔어요. 하루 했는데. 물론 사람들 많이 오셔서 감사하긴 하죠. 응? 제가 봤을 땐 그거 한 7, 800으로 줄일 수 있었던 돈이었던 것 같아.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썼으니까. 응?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있어요. 가족들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아가지고 했으니까 안 봐도 비디오로 선해요. 네? 제가 어떤 일이 어떻게 했는지 선해요. 거의. 하루 했는데 밥값만 1,400만 원 나왔어요. 요즘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저것 다 해가지고 꽤 많이 나왔어요. 거의 2천만 원 돈이 나왔는데 하루 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3일 해도 그 돈이 안 나오는데 근데 요즘은 장례식도 어떻게 하냐면 그거조차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장례식 비용 자체도. 그래서
부모님 둘이 살아계시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 한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초대한대요. 그냥 돌아가셨다 하고 이거 다 보낸대요.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해서 오시게 한대요. 근데 부모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족장을 지내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은 그냥 병원 안치실 있잖아요. 냉장고인가요? 냉동고인가요? 거기에다 넣어놓고 이거 저기 장례식장 빌리지도 않는데요. 그냥 그거 염할 때 잠깐 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발인이라고 하죠. 꺼내서 갈 때 그때 한번 딱 3번 온대요. 계약할 때 한 번 오고 염할 때 한 번 오고 발인일 때 한 번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러면 비용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안쪽으로 확 준대요. 네, 그렇게 많이들 한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한 분만 살아계실 때. 그래서 실용적이긴 하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네. 장례를 잘못 치르잖아요. 뒷잔치 해야 돼요. 네, 그때 다행히 그만큼 돈이 다 저희도 해서 거의 1대1이었어요. 들어온 돈으로 그걸 다 냈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까? 소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모든 걸 다 얻었다 해도 지옥 가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예요? 물론 행복했겠죠, 부귀영화 누리니까. 근데 지옥 가면 뭐 하실 거냐고요. 지옥 가면 답 없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영원이에요. 영원히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인생 지금까지 70년, 80년 가까이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그 7, 80년이 과연 짧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영원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이게 귤박스에도 귤 하나 썩은 게 전체 귤박스를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한두 명이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소망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시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찾으시고 지혜를 갈구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을 한번 보세요. 룻은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지혜로운 나오미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남성 우월주의가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여자 하나 집안에 잘못 들어오면 폐가 망신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잘못 들어오면 그럼 폐가 망신 안 해요? 집안이 망해요. 그거는 폐가 망신 정도가 아니라 남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네?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지혜는 딴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 진짜 어머니들이 화병이 있을 정도로 인내하고 견디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것처럼 또 사실은 남편 되시는 배우자들 아버지들도 안 참았겠냐고요. 그 힘든 데서 일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저기 했겠냐고요. 힘들기만 하면 다행히 몸이 힘든 건 그래도 버텨요. 그 모멸감을 다 견디면서 식구들 매우 살렸다는 거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직장 가면 어때요?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난리 나죠. 네. 요즘은 여자들도 직장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잘 이제는 참아야 되는데 이제 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노동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떡값으로 돈을 줬어요. 직원한테 떡값으로 줬어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계좌로 싸줬네. 계좌에 20만 원 찍혔네. 예를 들어서 20이나 30이나 뭐 찍혔네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연봉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 굳이 안 줘도 되잖아요. 정으로 난 줬어. 못 만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요? 통장에 찍히는 순간 이거 왜 줬냐? 법원에서 노동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태까지 20만 원 더 줬어야 되는데 네가 띄어먹은 거 아니야? 연봉 그 계약서가 있어도. 왜? 노동자 편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는 효도되는 돈, 상여금인데 네가 여태까지 떼어먹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당하신 분들이 꽤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으로 인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꾸 그렇게 법이 세지니까 물어내야 될 벌금과 행정 절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해진 거 계약서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전엔 어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사장이 밥 먹게 되면 어때요? 같이 식사도 하러 갑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연봉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왜 오늘 밥 사줬어? 나 혼자 먹기 좀 그래가지고 저 친구도 밥 먹었냐 물어봤는데 안 먹었다 그래서 밥 사주지. 아니 그러면 아예 사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주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온정을 베푼 게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없는 칼날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대기업이고 뭐고 다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살린 건 어떻게 해요?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이끌어가고 물론 혼날 때도 있죠. 모멸감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회사를 지탱하시는 아버님들도 대단하신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또 키우신 어머님들도 대단한 거예요. 희생의 산물이 대한민국이라 전 믿습니다. 희생의 산물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가정들이고 희생의 산물로 된 게 난데 이제는 어때요? 애들 한둘 나니까 참지 마라잉. 참는 건 등신이나 참는 거요. 너 무시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너 병신으로 알아. 그러니까 참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예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노랑봉투법이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세종시에 있는 GM 창고가 있어요. 물류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한 300명이 제가 알기로 300 몇십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일괄로 다 갔어요.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GM 그 물류센터에 로봇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 앞에 농성하고 있어요. 이 로봇은요. 전기 충전만 해주면요. 밥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요. 쉬는 시간 달라고 하지도 않고요. 화장실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24시간 불이 꺼져도 자기 할 일 딱딱 합니다. 사람은요 어때요? 불 꺼지면 일 못해요. 로봇은요 불 꺼져도 일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현대차 노조가 단 한 대도 우리 허락 없이 못 들어온다 하니까 18세기 산업혁명 말씀하시면서 그때 증기기관차 다 때려부시자고 했었는데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로봇가 들어와서 일하는 거 이제 시대적 사명이다. 그거 안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연구해야 될 시기가 온 거다. 맞는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노조가 그렇게 강성하게 얘기했던 게 탁 들어갔어요. 또.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지혜롭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너무 벅벅거리지 않았나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한대요. 우리나라 투자할 것 같으면 딴 나라 투자한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게 지혜인 것 같죠.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가족에게 더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그 물류창고에 계셨던 직원분들이 12월 31일 날 그렇게 일괄로 다 잘릴 줄 알았겠냐고요. 네? GM 군산 공장이 그렇게 없어져서 군산이 지금 그렇게 어려워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네? 아니라고요. 국민들이 예전에는 그래 맞아 하면서 박수 쳐줬는데요.
지금은요, 데모한다 그러면은 이해를 안 해요.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그랬잖아요. 노조라 하면 진짜 최저 생계비를 받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노조를 해서 살 권리를 얘기하고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대기업 생산직은 연봉 1억씩 됩니다. 여기서 1억 연봉 받으시는 분 계세요? 저도 안 돼요. 1억 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만 원 되는 게요. 상위 20% 30% 안쪽에 드는 거래요. 네? 이게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상위에서 몇십억 버는 사람 때문에 이게 평균이 한 400 뭐 이렇게 돼 보이는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일반 서민들은요 300만 원 벌으려면요 몸을 갈아 넣습니다 진짜.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 홍준표 시장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연봉 1억씩 되는 사람들이 더 받겠다고 이거 하는 거 힘의 논리로 나가는 거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법하지 않고 조금 저도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안 되면 법 갖다 해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지. 이게 좀 나눌 수 있는 부모님들이 나눠준 게 그런 거잖아요. 희생을 나눠준 게 사실 사랑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생명을 나눠주신 게 희생으로 사랑을 나눠주신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래야 되는 게 행복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성경에서 지혜는 부귀와 장수 그리고 평강의 길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미 대한민국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로 말미암아 아내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장시키고 나가서 모멸감을 느끼고 몸으로 갈아 넣으신 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지혜, 어머니 아버지들의 지혜와 헌신과 노력과 그런 것을 계승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나라를 이루고 행복한 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문을 만들어서 늘 주님이 약속하신 지혜로운 사람에게 약속하신 부귀와 장수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 친구들 중에도 잘린 애들이 있어요. 회사에. 물론 명의의 퇴직으로 나왔지만 그런 애들 보면 처음에는 제 친구들은 좋아했어요. 근데 배우자인 그 재수 씨들 보면 와이프들 보면 힘들어 죽겠대요. 아침 차리면 그 다음에 야 간식 좀 줘라. 왜냐면 회사들이 간식들이 탕비실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아침에 꼭 7시쯤에 아침 건너뛰는 애들도 있는데 이제 회사를 안 가니까 회사 가는 시간에 일어나다 보면 어때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배고프잖아요. 그럼 아침을 주던지 간식을 주던지 하라 그러니까 그걸 챙겨줘야지. 또 설거지하고 좀 집 청소하고 나면은 또 점심시간 되니까 점심 안 주냐 이러고 점심 주고 나서 또 일 잠깐 보고 장 보고 오면 또 저녁 먹어야 될 시간이래요. 저녁 챙겨주고 삼시세끼 그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나중에 빨리 취업 안 해 이래가지고 결국 취업했다는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행복한 거는 정말 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양보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있는 곳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와 헌신과 좀 아픔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 믿음 갖고 지금 그 지혜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장수와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